이 말씀 가지고 아무 흠이 없는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흠, 우리의 모든 부족함,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흠이 그분에게 걸리는 요소가 됐다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보실 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아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 직장에 간 거예요. 이분의 일은 그 강가에서 다리를 내리고 올리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현장에 가 있고 아들은 강가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그 신호등에 빨간불이 나와 있어서 열차가 그걸 보고 멈춰야 되는데 그 기관사가 그걸 못 보고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보니까 열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랑 자주 왔어가지고 그 다리를 내리려면은 그 빨간색 이 밸브 같은 거를 다리 위로 올라가서 당기면은 내릴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밸브를 당기려다가 그 기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아버지가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열차는 오고 아들은 그 안에 있고, 내가 이걸 안 내리면은 열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만약에 이것을 내리면 내 아들은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아버지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아들한테 간데 이미 아들은 죽어 있고 기계에 딸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시체를 안고 펑펑 울고 그러고 있는데 열차 안에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열차 안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음란에 빠졌는지, 마약 중독에 빠졌는지, 알코올 중독자인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살려야 돼. 생명이니까.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에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어여쁘고 흠이 없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께서 흠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나를 회복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냐면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여쁠 수 있고 아무 흠이 없는 존재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나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에 그냥 깨닫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까지 살아 역사하도록 사는 것이,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이것을 실제 믿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게 영적 메시지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의 육신을 보고 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연약한 것 같아 했을 때, 이 메시지가 우리의 근본 속에 박혀 있으면은 그래, 내가 그게 좀 부족하구나, 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박혀 있지 않으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넌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넌 흠 없어, 넌 안 부족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요, 누가 이런 말을 하건 저런 말을 하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 말씀이 나에게 박혀가지고 그게 내 생각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 영적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야 단어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사니까, 이것을 못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치유를 일으키셨냐? 영적 치유를 일으키신 겁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이 메시지가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는 거야. 내가 봐도 나 흠이 이렇게 많은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연약한데, 이 생각이 그냥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안 보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있던 그 망대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내 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오면서 자꾸 나의 흠이 보이고 남의 흠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건데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자꾸 뭘 채워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뭘 얻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아담도 박살낼 수 없었고 하와도 박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왜 상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흑암을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가 되어지게 하려고요. 그냥 나와 하나님, 나와 말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이 실제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이 실제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뱀이 뭘 해요?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이거라는 게 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건 것 같지? 아니야, 이거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깨닫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 막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인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떠나 흠 많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사지로 내몰아서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 지구상에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속에서 건지셨어. 자신의 죽음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으니까요. 그거 하나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이 복음을 통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할 모든 죄와 저주, 흑암의 세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던 그 음부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고 실제 이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 흠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게 실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까요? 그 예수를 얼마나 기억하고 그 예수께 얼마나 감사하게 될까요? 찾지 말라고 해도 자꾸 찾고 싶을 것입니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술람미 여인처럼.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랑받아서 나도 그냥 사랑하기만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찬 용사를 보내셔서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솔로몬의 가마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그냥 누리고만 있을 뿐인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러러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영혼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때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나름의 신앙으로, 내 나름의 믿음으로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졌을 그때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넘어지길 바라셨습니다. 응답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열매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넌 내가 주는 걸로 살아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 하고 이것을 실제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안 되겠습니다. 저 제 흠이 너무 많이 보이고 제 한계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그 믿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나 중직자인데, 그래도 나 교역자인데, 그래도 나 렘넌트인데, 이러한 그 표딱지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정말 초신자처럼,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완전 갈급한 사람처럼 엘리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니 하루도 못 가서 자빠지던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가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엘리야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키워야지, 전도제자 찾아야지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한계 만나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니까요 7천 제자의 응답을 몰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제자, 열매 있는 제자, 증거 있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제자,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엘리야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한계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현장이 마약 중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하면은 약간 범죄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무슨 마약 중독이 심각하냐면 의료용 마약 중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일명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이게 펜타민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것을 먹게 되면은 그 약 성분이 중추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사람을 엄청 흥분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흥분시키냐? 내일 내가 누구랑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오는 막 설레임, 두근거림, 막 내일 어디 막 놀이동산을 가기로 하고 뭐 여행을 가기로 한 그 전날이 오는 그런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극도로 막 사람을 흥분시켜 가지고 막 해피해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약을 3개월을 먹으면은 평균적으로 9.5kg를 감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서 10kg를 딱 빼고 난 다음에 약을 끊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막 중추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해피해피했는데 그 약을 안 먹으니 갑자기 공허함이 오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멈췄는데도 그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외적으로 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흠을 채우기 위해서 이 펜타민이라는 약을 의존해서라도 내 정신이 망가지더라도 나는 이 흠을 어떻게든 덮어야 돼. 채워야 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뚱뚱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누가 야 너 진짜 살 좀 빼야겠다 해서 빠지는, 그게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게 아니라요, 내가 흠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즉 영적 치유가 안 되니까 이상한 것들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 치유가 제대로 일어나면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근본이 바뀌질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유아인 씨가 그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칭욕살이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빡빡한 그 스케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보내고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망가져 가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안 맞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 놓이니까 프로포폴도 맞고, 그 약을 했던 마약을 했던 성분들을 보니까요, 다 수면 장애를 회복시킬 때 도움이 되는 마약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자기 몸이 부서져라 뛰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1시간 2시간씩 자면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고,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도 계속 얘기하니까, 즉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줄 아셔야 되냐? 저 사람이 흠이 없는 영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 이거 못 깨달아 가지고 그 흠을 채우려고 저거에 얻어 걸렸구나. 마약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고,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난다고, 이거 전해주는 사람을 먼저 만났더라면 중독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됐을 텐데 하고, 오히려 이 현장을 보고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통탄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요, 그 흐름이 후대에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바티전 선교원을 세우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원이 세워지는 것이 기쁘신지 이영희 목사님께서도 개원 예배 때 말씀 선포해 주신다 하고, 또 안양 동북교 어린이집 원장님도 함께 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셨고 기뻐하시는구나. 또 선교원을 한다고 하니 저희 교회 한 중직자분도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출근이 늦으니 선교원에서 어디 소풍이라도 가거나 할 때 자기가 돕겠다 하고 이렇게 자진해서 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어떤 전문 현장으로 들어가도, 어떤 성공자 자리에 앉아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런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성공자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언론의 눈치를 보고 인기의 눈치를 보고 내가 가진 성공 잃어버릴까 봐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사꾼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가도 어떤 성공자 자리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역사를 가르치는 전한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탄핵 집회 반대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서론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I am Christian.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 안 되냐, 왜 종교의 자유가 없냐,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1년에 60억을 넘게 버는 사람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는데요, 나가가지고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우리 바티전 선교원이, 우리 후대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서밋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플랫폼 그 자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하시면서 너는 눈도 비둘기 같고 네 입술은 꿀방울 같고 네 뺨은 이렇고 네 머리털은 이렇고 하면서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즉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니 내가 그림자가 들이우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산을 먼저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오셔서 너희의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셔서 나랑 함께 가자. 더 이상 그 사자굴에 떨어질까 말까, 물릴까 말까, 꼭대기에서 바람 불면 또 휘청여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흠을 감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흠이 문제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흠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추려 하냐? 물질 중심이 돼서 흠을 감추려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은지라. 즉 이 외모 중심이 돼서 외모가 조금 부족하면 그거에 얻어 걸려 가지고 그 외모를 어떻게든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그 외모를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압구정을 갈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방금 지나간 여자였는데 또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갔는데 분명히 코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또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 뭐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건물을 봤더니 무슨 성형외과 무슨 성형외과 무슨 성형외과 무슨 성형외과. 아, 여기가 의느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다 그 주님 만나러 오셨구나, 창조주를 만나러. 그럴 정도로요, 하나님이 주신 내 얼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개성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그러면서 완전히 외모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람들이 마약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술을 먹게 되면 이 술은 뱀과 같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잠에서 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술을 찾는 상태가 될 것이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그것을 이 술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오는 이 호르몬들, 그 속에서 오는 엔돌핀, 그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이런 것으로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인 인간이요, 그런 것들을 이 술로, 마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을 가지긴 하였으나 그 물질을 움직이는 코어는 생기가 들어간 생명인데 이걸 모르니까 껍데기를 바꾸고 껍데기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물질에 사람들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경제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그래서 왜 그 다이어트 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왜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병원 중에 뚫린 병원이라고 합니다. 뭐가 뚫렸냐?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방해 주는 병원.
그럼 돈을 긁어 모으거든요. SNS에 소문이 나면 거기에 그냥 다이어트 약만 처방받으러 환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럼 돈을 그냥 싹 긁어가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든 그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든, 공황장애 겪어 더 잘 됐죠?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처방해 줘야죠. 그래서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인을 사역할 때 이 친구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가고 계속 앓길래 너 왜 병원 안 가냐? 감기약 받으면 바로 낫는데 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서 병원 갔다가 약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병원 갔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왜요? 경제 때문에. 이 물질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의사의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돈이면 돼. 그러니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물질로도 부족하니 사람들이 권력 중심으로 자기의 흠을 감추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데리고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세리하고 식사를 하냐, 아니 왜 창녀들이랑 밥을 먹냐,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당신 진짜 구원자가 맞냐 하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다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 권력 다 뺏기잖아요. 자기의 무능함, 연약함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덮으려고 예수가 하는 그 작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거 진짜 그리스도 맞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니까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 음모론을 펼쳐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권력이 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대중이 쏠리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권력 뺏길까봐, 내 자리 뺏길까봐. 그게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병들어가지고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국민들이 응답받는 것보다 내 자리를 못 지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의 흐름이 어디 안 사라지고 근본이 바뀌질 않으니 수천 년이 지나도 흐름이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니까요, 그 루스드라 지역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이 사도 바울은 에르메스가 아니냐 하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자다, 나는 당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한 거지 내가 뭔가 한 게 아니다 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막아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뭘 하냐? 언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그 무리를 충동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를 충동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충동해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들이 무엇이었냐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자리 흔들릴 것 같으면은 언론 플레이하고 음모론 만들어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든 아니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대통령도 탄핵, 자기들 공격하니까는 검찰총장 탄핵, 자기들 공격하니까는 국방부 장관도 탄핵, 자기들 언론 모든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완전히 국가 전체를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내 자리 지킨다고, 내 권력 지킨다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정말 정치인을 위해 위정자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요, 흠이 상관없는 복음입니다. 흠을 감출 필요도 없고 흠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패하려 하심이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흠 있는 자와 함께 하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흠을 막을 것도 고칠 것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 되시니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흠은 이 복음을 뻗어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은 흠이 단점이라 하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흠이 장점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아무 흠이 없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아브라함은 흠이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흠이 있었냐? 창세기 11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자자손손이 계속 번성하다가 아브라함 때에 딱 걸립니다. 남들 다 자식 새끼 잘 낳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때 딱 걸려가지고 후대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자녀가 안 나와가지고 막 울거나 기도하는 흐름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 때에 와가지고 갑자기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 얼마나 멘탈이 날아갈까요? 그것도 75년 동안 후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병이 들고 얼마나 상처가 깊어졌을까요? 그 정도의 흠이 있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후대의 문제로 인해 상처 가득했던 아브라함. 그러면 인성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후대 문제가 많으면 뭐 좀 이해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쁘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당신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은 그나마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너를 누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통해 자녀를 준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살겠다고 언약을 성취시킬 자기 와이프까지 남한테 갖다 바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나중심이 지독할 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엄청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라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인간의 자식을 왜 낳아야 할까? 지밖에 모르는 거 낳아봐야 진짜 또 그 자식일 텐데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흠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너와 언약의 층표를 세울 것이다 하고, 이제 뭐 새를 잡아라 뭘 잡아라 하고 딱 잡아서 반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지금 자기가 엄청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려고 하는데, 해가 저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는 것도 아니고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도 속이 시끄러웠을까요? 아니, 예배한다고 했으면 그 재물도 다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저 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구나. 3, 4대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3, 4대가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실패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니 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때문에. 거기에는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가라 하고 끝났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아직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 주변에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사라를 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애굽의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왕에게 저주를 붓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해서 실제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흠 많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흠이 많은 아브라함이었고 예배도 실패도 했었으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누구였냐?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식소를 다 데리고 나갔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말씀에 오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갔다 와볼게 이게 아니라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자기 조상들조차도 그 지역을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도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뜻은 말씀에 오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그 땅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땅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가 유일한 방법이 됐던 거예요. 오직을 하고 여기서 예배가 아브라함의 유일성이 되니까요, 가나안 땅에 예배하는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 딱 그 한 족속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니까 창세기 23장 6절에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이십니다. 싸우지 않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땅의 지도자가 되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자기 자신도 흠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에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들에게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즉 예배할 때 우리가 믿는 대로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이 믿는 그 즉시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흠이 많은데, 그럼 흠 많은 인생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대로 응답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75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고 따지고 말씀을 붙잡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응답 받으셔서 정말로 아무 흠이 없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아무 흠이 없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존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하나 믿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것 하나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부분에 나 자신이 완전히 답을 얻어서 흠을 감추는 이 재앙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담대히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흠이 상관없는 복음을 가지고 흠에 파묻혀서 흠에 포장되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